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쪽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열의 갈래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시간이기보다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렇듯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창세기 48장의 본문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가면서 5번, 10번 그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14절에 등장하는 아주 기이한 행동 하나를 묘사한 그 한 단어가 제 시선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곧이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예리한 칼처럼 찌르고 들어와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이 어두워져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엇갈리게 내민 두 손의 축복 위에 나의 이 알량한 상식과 교만을 정말로 산산조각 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은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네의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가 2배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치밀하게 잘 계산하여서 아버지가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기에 쉽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그 앞으로 잘 배치하여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또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울 줄 알았던 야곱이 갑자기 두 팔을 X자로 교체하여 어긋맞겨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로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게로 얹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요셉의 반응이 17절과 18절에 나오죠. 17절 18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상식에 어긋납니다. 축복은 순서대로, 자격이 있는 장남에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요셉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의 손을 강제로 억지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불평이, 요셉의 모습이 제게 낯설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요셉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격과 조건으로 줄 세우고 평가하려는 그러한 무서운 율법주의의 잣대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 성도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성도는 축복을 좀 더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예배도 자주 빠지고 삶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덜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 서열과 상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면 마음속으로 한편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기쁨, 그 축복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판단했던 저의 영적인 교만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굳어진 심령이 이 말씀 앞에서 마치 낱낱이 폭로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이 강제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하자 야곱은 그 손을 굳게 버티며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갈래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요셉아, 네가 볼 때는 내가 늙어서 눈이 멀어서 눈이 침침해서 헷갈린 것 같이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온 기력을 다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 팔을 엇갈리게 교차한 것이다. 나도 상식을 알고 있고 나도 그 율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이나 순서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듯 팔을 엇갈려 축복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자신도 사실 자격 없는 둘째 아들 차남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교활하고 자격 없는 그러한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논리,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였고 그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에브라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른손, 그 권능의 오른손을 얹어주셨다. 야곱은 지금도 그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온몸으로 그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야곱의 이 어긋맞긴 이 두 손, 이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어긋맞긴 이 두 팔은 훗날 갈보리 언덕 위에서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축복의 오른손은 당연히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어떠한 죄도 없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혀지고, 심판은 자격 없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 차남에게 마땅히 떨어져야 했었지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법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두 팔을 어긋맡기셨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끔찍한 진노와 심판의 왼손을 올리셨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예수가 죄가 없고 저 인간들이 지옥에 가야 맞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저 멸망할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두 팔을 어긋맡겨서라도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려야겠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에 엇갈린 두 팔, 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저는 장자인 므낫세처럼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에브라임처럼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엇갈린 두 손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교만함과 또한 내 생각 속에서, 내 상식 속에서 이래야만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하던 정죄의 잣대가 오늘 이 압도적인 십자가 아래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저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깨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에 이제는 그 나의 빈자리에 이제는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는 하루 종일 1층의 가구들 조립하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세팅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까? 누가 이 자리에 앉게 될까? 어떤 이들이 와서 울고 웃을까? 요셉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그들은 귀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에 찌들고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교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요셉처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과 율법의 잣대로만 그들 앞에 들이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아름답게 우리가 재정비한 1층의 공간은 그저 차가운 재판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격 없는 우리 에브라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팔을 엇갈리게 교차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요셉을 회개하고 요셉의 마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정말로 자격 없는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나를 덮어주신 그 어긋맡긴 그 두 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나도 내 이웃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VIP들을, 아버지의 VIP들을 조건 없이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선을 회복할 때 여러분 오늘 이번 주말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플리마켓과 또 우리 주일 초청 예배를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어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축제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오른손이 얹혀지는 그러한 기적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전교인들이 모여 전교인 모두가 모여 특별히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향한 중보와 사랑의 그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